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에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진리 두 번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배에 대한 것은 아마 재작년인가도 한번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의 정의라든지 예배가 이렇게 드려진 모습까지 쭉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그것들에 좀 첨가해서 그것들은 뭐 잠깐 다루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지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은 기존 교파학교에서 드려진 예배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 예배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진짜 무엇인가, 예배의 의미, 예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즉 전에 이제 제가 교파학교 있을 때 가끔 듣던 말이 있습니다. 예배를 보러 간다 이런 말을 가끔 들었습니다. 그때에도 아직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됐던 시기인데 왜 예배를 보러 가는 거지? 라고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예배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하게 되어졌을 때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정확히 안다라고 한다면 그런 예배를 보러 간다든지 이런 방관자적인 그런 표현들은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그 의미가 참 중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의미만 알게 되어지면 예배의 모양은 좀 다르게 드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눌 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린 형식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려야 되는지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방식에 따라 나갔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불을 드릴 때 그를 죽이시기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왔을 때에는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규정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예배가 그렇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드리라고 언급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모이든 저렇게 모이든지 간에 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내가 내 방식대로 그분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을 섬겨야 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그분께서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명확한 순서가 없다 할지라도 형태에서 언급이 없다 할지라도 과연 그분께 어떻게 나가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또 우리가 왜 다른 교파와 다르게 이렇게 모이고 있는지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잠깐 여러분과 언급해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의 그 정의,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언급하고 짧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지니라. 개혁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지만 개혁 개정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미는 손에 임받춘다, 아니면 부복하여, 아니면 무릎 꿇는다. 이 말은 땅이 되고 완전히 그 상대방의 최대한 존경을 표하는 그런 자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의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하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습니다. 두 명의 천사와 함께. 그때 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경배했다 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완전히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대어진 조아린 그런 모습에 있을 때 히브리어에는 그것을 사하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몇 군데 쓰여졌는데 19장 1절에서 천사를 보았을 때 롯이던 그런 모습으로 엎드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단어를 70인역에서 이 70인역이라는 것들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한 연관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는데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지고 흩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히브리어 언어가 그 당시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아람어나 헬라어가 주로 쓰여졌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버렸어요. 로마 지역으로다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러다가 우리 후손들이 성경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구약 성경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언어를 모르니까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쓰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즉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에서 유명한 덕망 있는 6명씩 뽑아서 전설의 이 부분들은 딱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내려온 말들 유대인 그 사회에서 내려온 말들입니다. 한 지파에서 6명씩 뽑아서 모두 72명이 모여서 번역한 것, 헬라어로다가 히브리어를 헬라 번역한 것, 이것을 72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구약 성경에 있던 사하라는 단어, 절하다, 엎드려 경배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프로스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영감이 기록되어진 이 신약 성경에서 이 프로스키라는 단어는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언급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섬기다, 봉사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럼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섬기다 이 단어.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5절 때 보게 되어지면 25절이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표현했죠. 너희를 여호와께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는 땅에서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했을 때 이 예식이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것을 70인역에서 번역할 때는 라트티오, 동사는 라트티오고요. 명사보다는 라트레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을 때 그 예배라는 단어가 바로 라틴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 이 아보드라는 단어는 바로 예식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물론 우상 섬기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예식과 관계되어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라투튜라 이 단어는 신약에 와서 번역할 때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봉사한다 이런 개념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산 제사지라 있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했을 때 이 프로스케어와 라틴 단어가 이 프로스케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무릎 꿇고 절하고 경배한 이것이 한다면은 로마 12장에서 말하고 이 예배는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그 신을 섬기는 것과 연관돼서 사용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약 시대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인들만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인들은 섬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언급했듯이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졌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선자들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다는다면은 즉 우리들은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내가 제사장이란다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정주부이든 전업주부이든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간에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은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제사장이고 제사장 역할을 하나님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일, 이것은 세상에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롭게 하는 그 일이 사역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교회에서는 우리가 신앙인처럼 하다가 이 교회 밖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행동하고 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있든 또 내가 비록 바깥의 세상 사람들 만나든지 간에 내 일은 나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 예배하는 일을 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설렁설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말 두려움을 갖고 이 두려움은 어떤 무서움이 어떤 것보다도 경외심을 갖고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게 맡겨진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듯이 그 성경 말하고 있죠. 무엇하든지 주께 하듯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 사람이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의 간증을 갖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예배했을 때 그것이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격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을 갖고 다시 이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건너 그리스도인한다면은 내 삶은 24시간 예배와는 둘이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이 예배의 참된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신앙인처럼 행동하다가 세상 남들 세상이 좀 행동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보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예배 드리나? 방관자로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 정의를 좀 한번 잠깐 다시 언급하고 난 다음에 오늘 나누자 했던 그 내용 좀 들어보게 되었으면, 자,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먼저 예배를 드릴 때 그 자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답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그 어느 것이 진짜냐? 우리 조상 사마리아에서 우리 조상들은 여기가 진리가 있다. 이게 맞다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그쪽이 맞다라고 한다. 어느 게 진리인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21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도 말고 예수님도 말라 예배할 때 이럴 터인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보게 되어지면 이 사마리아인들 말하는 그것들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한 진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성막이 있고 지금 솔로몬 성전은 바뀌어져 있고 헤드 성전이 바뀌어져 있지만 성전이 있습니다. 그 예배 규례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대해서 그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평신도까지 안다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예배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든지 지금 교파도 똑같이 예배의 의미를 알고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진리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가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영의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우리 영으로 말하고 있고 NIV를 보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누가 드리는가? 내 영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즉 우리 육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이런 자세가 나오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는가? 구원 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은 그 영. 구원 받기 전에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책 보게 되어지면 책 제목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예배가 되어 있는데 저는 최상의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좀 표현하셨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구원 받은 사람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예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예배는 내 육체가 되어진 게 아니라 내 영이 그걸 찬양하고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 영이 그냥 그렇다고 내 영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면서 합당한 마음들의 감동을 주심을 통하여서 합당한 찬양과 합당한 그 감사로 좀 높이기 원하는 것, 높이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정말 예배 주관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면서 함께 하시는 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있고 또 비록 예배에 대한 진리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라는 이름을 갖고 모이는 곳에 좀 임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과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와는
구분해야 됩니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모이고 있는가? 왜 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의 모습들은요, 갑자기 생겨난 것은 별거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앞에 드려진 예배도 갑자기 만들어진 예배 모습은 아니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것이 성경에 부합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 뿌리를 좀 찾아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먼저 교법계의 그 예배의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지면 사실 몇 가지 자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본 자료 몇 가지 있지만은 워낙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글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었고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양들밖에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요. 자료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들도 오랜 시간 지나가면서 이미 써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료들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에요. 이제 그런 제한적인 것을 놓고 우리가 이 예배를 살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이 당시에 자료를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포로로 잡혀가는 데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 디아스포라 말하는데, 그러니까 각 나라로 흩어지다 보니까는 유대인들 예배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었어요.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여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회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지 못했지만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그 구약 성경을 읽고 어떤 하나님 예배했던 스스로가 그런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이걸 회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선교하러 갔을 때 유대인 회당이 있는 걸 살펴보고 먼저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회당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찬양으로 시작한 후 기도할지니라,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회당 예배 순서를 보게 되어지면 찬양을 먼저 했다는 것이, 그 다음에 기도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아도 너희가 모일 때 찬송 시가 있으며 라고 이 찬양이 언급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쨌든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회당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 회당 기도는, 회당은 주님과 상관이 없이 만들어진 그 예배 순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회가 좀 영향을 많이 받았기에 좀 언급을 드리는 것인데, 찬송시가 있었습니다. 그냥 두 가지 기도시가 있는데, 먼저는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선택하신 당신 오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로 맞춰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나와갖고 쭉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18가지의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그 기도를 하나씩 합니다. 그때마다 청중들은 아멘 하며 화답을 하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 기도의 순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었습니까? 누가 성경을 주죠. 그래서 이사야서 읽으시고 말씀 전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 한 부분들을 갖고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외부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부탁을 해갖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 회당에서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전되어 갖고 초대교회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초대 교부입니다. 이 교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바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은 그런 사람들을 교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AD 100년 이전에 사시던 분들이에요. 이 초대 교부 가운데 한 분이었던 터툴리안이 쓴 글에 보게 되어지면
손을 씻기 위한 물과 등불이 들어오면 각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성경이 많아요. 그가 아는 부분 혹은 암송을 쓰는 부분을 노래로써 부른다. 이것들이 우리의 찬양이다 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신약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도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된 게 아니라 굉장히 쪽복음처럼 토막토막 나오기 때문에 전체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감지 읽었던 것이에요. 그것들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지금 북한에서 그런다 그러죠.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통으로 외운다 그러죠. 그 내용 자체를요. 그러니까 그 외운 것을 그날 주일날 모였을 때 그걸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그 히브리어에는 약간 음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찬양처럼 이제 부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모스크라고 이제 이슬람 사원에서 나오는 찬양을 듣게 되어지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코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요. 들으면 무슨 뭐 이렇게 랩 비슷하게 뭐쭉 하면서만 나가는 우리는 판소리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처럼 이 유대인의 그 히브리어도 음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률에 맞춰서 그것을 암송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 내가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하라고 언급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회당에서 들었던 모습과 좀 비슷하지만은 신약교회에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했던 차이점은 초대교회는 항상 만찬과 함께 예배가 드렸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만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찬송시 부르고 아까 말한 기도하고 누가 나와서 성경 말씀 암송하고 설명해 줄 사람 있으면 설명해 줄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는 끝났어요. 근데 신약은 그런 비슷한 모습을 갖췄지만 거기에 첨가된 것이 항상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만찬이었다라고 자료들을 보면 언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것도 보게 되었으면 지금 천주교에서 이제 미사들 때 보게 되었지만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부가 뭐라고 쭉 읽으면은 르르르 하면서 성들이 뭐 성배우를 뭐 이게 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리듬 맞추는 게 있습니다. 저도 좀 하도 오래전에 들어 기억이 안 나는데 신부가 성부 하나님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은 또 이제 제가 붙이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을 말하게 되어지면 신부가 말을 합니다. 그 회중들이 뭐 성자에게 영광 돌리소서 뭐 이렇게 또 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도 가끔 천주교 할 때만 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처럼 초대교회가 좀 지나가면서 이제 히폴투스라는 사람이 등장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그 초대교부가 좀 뒤에 후세 사람입니다. 대략 300몇 년 사람이 기억나는데 이 사람일 때 감독이 그 말씀을 쭉 어떻게 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성도들이 화답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했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이게 시편 136편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기서 인용되어진 것을 좀 많이들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36편 10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이제 선창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또 선창자가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러면 또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죠.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시편에서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천주교에서 화답성으로다가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교회에서 보게 되어지면 교동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찬송가 뒤에 보면은 교동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 일반 교회에서 주보에 보면 그 교동문도 실려져 있는데요. 주보에다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나서 그 교독을 그 사회자 주로 목사님 사이를 보시는데 그 목사님이 한 부분 읽으시면은 성도들이 뒤에 거 따라 읽고 반복되는 것이 여기서 연이된 것입니다.